열방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기도. 따라해 봅시다. 열방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기도. 아멘. 예,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설교,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던 내용,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 얼굴이 막 살아있지 않나요? 새벽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살아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주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열방을 줄 테니 기도해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적들이 있는데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제 파하시고 부수시고 우리에게 주실 텐데 어떻게 부수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질그릇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대적들을 부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질그릇이 뭐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술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애기들도 여기 기어다니는 하진이도 부술 수 있어요. 그냥 모래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거 그거를 부수려고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면 부서지는 거죠.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말씀과 유업이 살아있는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인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토, 열방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영혼들도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승리하고 있나요? 막 번번이 깨질 때가 많죠. 막 낙심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기기는커녕 막 상처 엄청 받고 그럴 때가 많죠. 안타까운 일이죠. 쉬워야 하는데 쉽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구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약속된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무조건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어떤 위기도 전부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열방도 하나님 당신의 소유인 열방을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사이즈가 이방 나라잖아요. 열방이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도 기도하면 유업으로 준다고 하시고 우리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이거 얼만큼인 거예요, 소유가? 말할 수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할 때 내게 구하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것이요. 기도가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물론 기도하고 싸우겠죠.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모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써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사야 62장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땅을 성소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왜 쉬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 계속 일할 테니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렴. 관심을 갖고 한번. 주님은 쉬실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복돋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주님 제발 우리가 졸지 않고 파수꾼 계속 불침번을 계속 세워가지고 주님 졸지 않게 할 테니까 주님 일하십시오 라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야, 나 계속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졸지 말고 깨어서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나의 일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들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분이 당신의 약속을 이뤄내셔야 하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는 분이시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일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라고 하나님은 그 기쁨과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상 이루셨던 것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4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골짜기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는 산 위에 있어요. 골짜기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정확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기도는 개인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1대1이죠.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개인적인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나의 의지인 것 같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죠. 그 말이 맞죠.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려요. 혼자서 깨어서 기도하는 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파수꾼을 세워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혼자서 24시간 파수꾼을 어떻게 섭니까? 보초는 돌아가면서 서는 거죠. 이 아말렉의 기도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는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연합하여 연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연쇄, 연합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연합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팔 쎄서 기도하는 것, 솔직히 눈앞에서 내가 우리였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팔을 조금 내리면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사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게 보이는데 이 팔이 내려지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견딜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림을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중보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연합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연합할 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합심기도, 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 박수 칠 수 있는 변화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서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한강의 기적이죠. 이런 역사상 전 세계 세계사를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 사실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정말 개척하고 요즘에 힘들어하고,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저는 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개척하기 교회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신학교 갔다 와서 천막 텐트 위에다가 십자가만 꽂아도 100명 200명 모인다는 때였어요. 모일 데 없어서 공터에다가 천막 하나 쳐놔도 거기에 30명 50명 100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제가 시골에 선교를 가보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도 그런 얘기 다 하세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진짜 잘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했어요. 흔히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때 진짜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영적인 부흥이라기보다 어쨌든 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지금도 있어요.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진짜 기적도 일어나고요. 죽은 자도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경제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제가 콜롬비아 갔을 때도 진짜 그런 이야기들 계속 듣게 되거든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현지 선교 사람들이 먼저 이런 부흥의 일들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영국이, 독일이 푹푹푹 쓰러져 나갔어요.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영은 주님 앞에 여전히 목말라야 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거 없어지면 유럽 교회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선교대회에서 유럽의 목사님이 와서 전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야기했죠. 지금 선교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대륙이 있다면 유럽이다.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유럽이?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여전히 로마 교황청이 있는 카톨릭 성당들이 나라마다 수백 년, 막 1000년 넘은 성당들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곳이 유럽이다라는 거죠. 잘 살아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위기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GDP가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복지가 향상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가? 나는 목마른가? 혹시 내가
번번이 때를 따라 들어오는데 이 돈 몇 푼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준비해 놓은 집이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그 교회들의 공통점은 이제 갈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종교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마음에 종교적인 양심은 있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 일요일에 교회는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유튜브에 내 얼굴을 크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요한계시록 5장, 지금 말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5장과 8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봉인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나타낼 것인가, 열방에 풀어낼 것인가 하는데 천사가 물어보는 거죠. 누가 이것을 풀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데 요한이 봤더니 하늘 위에나 땅에나 그 펼자가 아무도 없으니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통곡하고 있는데 5절부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찬양의 가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절망, 진짜 소망이 없는 답답한 상황 앞에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그 앞에 장로들이 내 생물과 24 장로가 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금 대접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하나님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통로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일곱째 인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많은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져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거기서 오케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의 지진이 가득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선교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회사 같은 데 다니면 사장이 제일 하는 일 없이 사인만 하지만 제일 돈 많이 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장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 현장에서 여호수아 같은 선교사님들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엄청 뺑뺑이 돌고 막 일하고, 우리는 막 기도하고 주여 저 선교사님 사용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성도 중에 등급은 없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제가 봤을 땐 기도하는 자가 사장이다. 제일 높은 자리에서 거의 결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기도만 하거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기도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열방이 돌아온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일하고 싶은데 너희들 나 좀 쉬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것들을 왜 못 봤냐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답은 정확합니다.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기도가 가장 큰 사명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장사꾼들이 속을 것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어요.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그 강남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제2성전이라고 불렸던 그 교회인데, 거기에 한 성도가 여기저기 돈 빌리고 사기쳐가지고 수백억을 들고 튄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거기 교회에서 다 투자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돈 빌려서 여기다 이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거 터져가지고 저한테도 막 기도 부탁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무슨 일 났나 했더니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 같은 지방이니까 그 소식들이 이제 있죠.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기도가 줄어드는 만큼 사단이 그렇게까지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전략적으로, 연쇄적으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러니까는 사단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다 이기셨으니 이미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거기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열방을 위한 이 전략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기도는 한다 하고 훈련 받고 하면서 중보기도 학교 이런 데도 가고요. 많은 기도에 대한 훈련들 학교들도 갔지만 구체적으로 열방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을 만나고 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도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에요. 이게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두껍잖아요. 세 권으로 막 너덜너덜해지고 그래가지고 세 권으로 분책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쉽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깨끗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깨끗한데. 전 세계 237개국의 나라의 정보와 기도 제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수년간 자료조사하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딱 영어판으로 초판이 발간되고
이틀 뒤에 그때가 발간된 날짜가 2001년 9월 9일이었어요.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 9.11이 터졌죠. 영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 열방을 위한 이 기도를 제가 복음학교 가서 순회선교단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 어떻게 시작했냐면 열방을 위해서 열방의 뭐 종족이나 뭐 언어로 치면은 한 3만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라로 묶으면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나라가 한 지금도 뭐 기구마다 좀 달라요. 이제 국가를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한 230개에서 240개 정도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매일 24시간 365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결론에 딱 이르는 거죠. 복음을 만나고 났더니 복음을 만난 자에게 기도는 운명이잖아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전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김용기 선교사님한테 이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내가 이제 저 말씀 보니까 나로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마음에 받고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지?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막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3일 뒤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대요.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거 금식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금식 다 하고 났더니 그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막 단체들을 모은 거죠. 한동대 또 세계 선교 단체 이런 단체들을 한 10여 개 모여가지고 뭐 부흥한국 고영원 그 선교사님 또 뭐 다리 놓는 사람들 이런 단체들이 막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런데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하루에 24명만 있으면 하루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24명만 있어도 우리가 1년만 결단하면 1년 내내 열방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오신다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 하겠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네. 못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신다는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주님 오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다 아멘하고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그런데 아쉬운 게 처음에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기도에 이제 기도 달력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월 1일 날 기도할 나라.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8일이죠. 10월 8일이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 날짜 달력 보여요? 전혀 안 보일 거야. 저도 잘 안 보이니까. 10월 8일 캐나다예요. 그리고 9월 1일은 일본이고. 그런데 24명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도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에 365명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 기도 시간을 365명이 헌신하면 나는 1월 1일 거 가지고 기도하고 2번 타자는 이 팀에서는 2일 거, 15팀에서는 1월 15일 거, 365팀에서는 그 시간에 12월 31일 거를 기도하면 매 시간마다 이 365개의 기도 제목이 나라들을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곱하기 365명 하면은 8,760명만 주 앞에 헌신되어 있으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전 세계 나라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학교 끝나고 다 이 기도자로 헌신을 시켜요. 잘 설명 안 하고 일단 이름 써서 내라. 저도 거기서 원리를 배웠죠. 일단 이름 써서 내고 헌신하면 주님은 그 순수하게 다 받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저도 헌신해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그러면 시간을 작정하죠. 나는 새벽 6시에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지킬 수 없잖아요. 도우미가 함께 해야 되니까. 내가 모세로 헌신했으면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24365 우리가 중보 기도를 제목을 얻은 이 본부에서 기도자를 세우면 섬기미를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6시로 결단하면 저희 섬기미가 배정이 돼서 5시 50분에 전화가 와요.
할렐루야. 김병규 형제님 지금 자빠져 주무실 때가 아니고 일어나서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전화가 3달을 와요. 그리고 3달 뒤부터는 3달을 전화해드렸으니 습관이 되신 것 같으니 나머지 3달 동안은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김이한테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 1시간 내내 기도하는데 매일마다 막 하나님의 감동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졸다가 어느 날은 캐나다 제목 읽었는데 2시간이 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을 작정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냥 졸 것이지 왜 자꾸 나라 이름 불러대는 거야. 주님이 다 들으시게. 우리가 대충 졸면서 얘기해도 침 흘리면서 얘기해도 알아듣는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사단이 막 짜증나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저도 작정해서 6개월을 훈련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재헌신 해가지고 제가 성기미로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을 배정해줘요. 훈련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일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이 형제님에게 홍길동 형제님에게 김병규 형제님이 작정한 시간 10분 전에 전화해서 깨워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해서 깨우는 거죠. 할렐루야. 홍길동 형제님 자빠서 주무실 때 아니고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니비사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괌, 과들루프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과들루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천국과 성도를 만나는데 어디 사셨어요? 난 한국이요. 그 BTS를 다 아는데 저는 과들루프요. 열방이 다 너네 거라며 왜 너는 모르냐? 막 이렇게 되는 거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헌신의 3개월을 훈련하고 하고 계속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치열하죠. 치밀하죠. 전략적이죠. 그렇게 한 나라 한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1년이 되면 1년 동안 한 해를 잘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완주자들이 기도로 1년 완주한 자들 또 헌신한 자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기도자가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은데 기도자가 2만 명까지 헌신한 건 제가 들었어요. 그 중에 절반만 깨어서 기도해도 주님 오실 날이 몇 년이 앞당겨졌겠습니까? 열방을 위해서 매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이렇게 팀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물론 매일 매 시간 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서 온 기도자들이 하루에 한 나라씩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집중해서 1년 달력을 쫙 펴놨어요. 이제 사진 갖고 왔어요. 자, 이게 11월, 12월 달력이에요. 11월 1일은 알바리아, 2일은 안도라, 모나코. 안도라 들어보셨어요? 안도라? 안 들어봤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가나다라 순으로 불가리아, 키프로스. 키프로스가 어디예요? 그거 봐, 알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체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가 못 물어보고 있어. 갑자기 저 어디에 바울이가 떴습니다. 에스토니아. 날짜가 쫙 돼 있으니까 그 날은 그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로 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거 상급이 큰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매일 한 나라씩 위해서 우리가 1년을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건 아니고 11월이나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지는 순자님들이 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시작하세요. 기도하면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1년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전 세계 나라를 내가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고 막 진짜 머리가 벗겨질 만큼 스탠스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칭찬받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고 7가지 영역을 주면서 열방의 영역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언제 주님 이걸 할까요? 언제 헌신할까요? 마음은 있지만 주님이 해라라는 사인을 안 주셨는데
이제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7가지 영역을 주셨잖아요.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청년과 문화와 열방과 북한과 열방, 그렇죠? 우리 하나씩 우리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퍼즐, 우리가 다른 영역들은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열방은 단기 선교도 가긴 했지만 이제 정말 주님이 이 기도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아마 저 달력대로 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기도 달력대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서로 새로 짤 수도 있어요.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한 240개, 여기 기도 달력에 있는 나라 237개거든요. 그럼 120일이 남잖아요. 120일 동안은 이렇게 여기 다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 운동의 건초더미 기도회를 품고 또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런 주제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서 기도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열방을 위한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그 원인을, 선교가 왜 부흥하지 못할까, 이 원인을 선교학자들이 막, 선교사들이 막 분석해서 낸 보고서가 있어요. 그들의 회의에서, 보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발표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못한다. 너무 바쁜 거예요. 회의도 많아요, 사역도 많아요, 양육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죠. 선교지에서. 교회, 우리의 가정,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업도 모든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서는 위대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가슴 벅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첫사랑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한 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어떻게든 이 기도를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을 또 마음에 품고 여러분 간절한 또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